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난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그 말씀, 그 상황이 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시대 속에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어온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양 그냥 휙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또한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냐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과 모든 헌신이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력에 나오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목자가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버린 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면 목자가 앉아있고 양들이 주위에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 장면을 상상하고 연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과연 그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림과 우리의 현실이 일치하냐라는 겁니다. 일치하면 좋습니다. 선한 목자가 그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힘있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행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런 축복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아닌데 라면서 아쉬운 마음에 무엇인가 원망이 툭툭 입에서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뜨거운 광야, 태양 아래였습니다. 물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갈증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냐는 거냐,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 그림을 바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푸른 초장에 풀을 뜯는 그런 그 평화롭고 그런 장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림도 또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시에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1절과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맞습니다. 우리 다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 6절 계속됩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다윗이 능동적으로 그 길을 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잠깐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런 길로 몰고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산서를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도 주님이 그들을, 그 다윗을 인도하는 것들을,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푸른 초당입니까? 실만한 물가입니까? 그런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선한 목자로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고생의 문으로 우리를 몰고 갈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양들을 그런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목자는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이 언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당도하기까지는 때로는 골짜기에 지날 필요도 있고, 또 강을 건널 필요도 있고, 험한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내가 가야 하는 가시밭길은 거부합니다. 그럴 때 가시밭길을 인도하면은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고 그 목자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상처받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잖아요. 어려움을 주잖아요. 사랑과 객관수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나를 향한 절대 신뢰를 놓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의뢰하고 의존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을 절대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험한 산골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광야라 할지라도, 물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반복됩니다. 이민생활의 그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내가 울려고 여기서 왔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결과가 10절에 나타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경험하게 되고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한 목자라는 말 속에서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목자, 나쁜 목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공동 번역이 어떻게 번역됐나 이렇게 봤더니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예, 착한 거 반대면 나쁜 목자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는 나쁜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나 나쁜 목자는 양들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양들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바로 사꾼 목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평상시에는 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모두 다 양을 치는 목자같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사꾼 목자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일할 때만 잠시 동안 그 양들을 먹이면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양이 죽거나 병들거나 관계없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 또 자라는 것, 그 모든 전 과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양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를 또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며 오래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또한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는 사꾼 목자가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임금을,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동영상에 에디슨 어머니에 대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선생님이 준 편지라고 하면서 읽어달라고 어머니한테 전해줍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펼쳐서 힘있게 큰 소리로 당신의 아들은 너무 천재여서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 당신이 집에서 교육하십시오 라고 에디슨에게 읽어줍니다. 에디슨은 그게 자라면서 참 여러 가지 발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 어머니가 자기가 읽었던 편지를 발견하고 편지 내용을 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전혀 정말대로 당신의 아들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학시킵니다. 라는 그 내용이 적혔다는 겁니다. 예, 학교 선생님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가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어머니는 평생의 그를 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정화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르칩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도 않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일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철저히 이의 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더 많은 무엇을 준다면 깨끗하게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거기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한 어떤 제사장이 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러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라고 질문하고 또 형통할 거다라고 대답을 듣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가 봐왔던 그 장소로 떠나면서 다시 이곳에 들러서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여러분들 실감할 수 있습니까? 단지파가 네가 거기에 가정 제사장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자기 여기 초라하게 이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한 지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툭툭 털고 떠나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다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인정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또 더 나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뒤돌아보니까 아닙니다. 어제는 열심히 같이 동료였지만 오늘은 적이 돼서 서로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확 뒤바뀌어지는 것이 프로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을 물었어도 양을 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한 그들의 모든 피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물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일입니다. 너무나 정신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기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정신 나간 그 일을 하입니다. 이분이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천상의 보좌를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고 또 왕이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도 불구하고 당시 피조물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두 양자는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다음시 어떤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또 더 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주었고
또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고 일하는 이 시간에 왜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나의 재능을 드리는 거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악한 목자를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능력 있는 목자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는 자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주는 자, 나에게 돈을 주는 자, 나에게 먹을 걸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 선한 목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목자를 의지하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의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쫓아가느냐? 그분이 비록 나를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 길에 인도할지라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은 생애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린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낌없는, 아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